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15일 수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정말 알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들, 예루살렘 모든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었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놓은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하실까? 그러더니 3절부터 예수님께서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우리가 지금 SNS를 들으면서 항상 그런 거죠. 난리 소문이잖아요.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잔의 시작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요? 사랑이 식어진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건데 점점 요즘에는 개인주의, 요즘에는 나 혼자 이런 것들이 점점점 팽배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초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고 말세다. 야 말세야.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 기간이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에 일어난 일들, 즉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시간, 재림을 하면 정말 끝입니다. 그게 종말이죠. 그것은 재림을 하시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는 제자들한테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미혹하게 당하지 말라.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항상 이단인지 진짜 이 종교가 정말 참 종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구세주가 나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건 다 뭐예요? 싹 다 이단인 것이죠. 우리 애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냥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교주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지, 스피커인 뿐인 것이지, 정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요거를 이제 자기를 자꾸만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면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미리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기 있구나. 와, 저기 가면 신기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저기 가면 정말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어. 아무리 그게 내 눈에 보이기에 신기하고, 여기 아까 나오셨죠? 신기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페이스북을 보거나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는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뭐 이미 오셨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났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을 할 때는 어떻다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날은, 그 마지막 때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징조가 뭐가 있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지라. 해가 식어진다라는 거죠. 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빛을 내지 못해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 보는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서쪽부터 동쪽까지 번개가 꽉 임할 정도로 오니까 얼마나 엄청난 빛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것인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이 큰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 우리 샘덕교회와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뭐 며칠인지 그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마지막 재림이 언제인지 그거 알 필요 없다. 왜요? 우리가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날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예수님 만나는, 저는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거 좀 많거든요, 솔직히. 그때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볼 거 좀 있거든요. 물어보는 날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울면서, 떼 부리면서, 땡깡 부리면서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우리에겐 기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심판, 이것을 무조건 나에게 나쁜 날, 종말로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세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엘서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잘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엘서 2장에 보면 비슷하죠?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때 나팔 소리 비슷해요. 어둡고 캄캄한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역시 요엘서 2장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네요.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얘기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말씀이 구약 요엘서 2장 10절에도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야. 무슨 정말 노래 가사죠. 정말 멋진 얘기죠.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닮은 구석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만큼 그대로, 만든 것만큼 그대로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안 오는 게 우리가 선택한 거지. 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봤던 거, 생각했던 거, 여러 가지 네가 생각한 옳다고 했던 지식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마음을 찢는다.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잘 기록해 놓은 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아시지만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두 번째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장. 너 이거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심판을 받는구나. 좀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나? 돈을 사랑하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만나면 돈 얘기부터. 이번에 재건축부터, 그죠? 집 얘기.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그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복수가 재밌거든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 가야 돼요. 난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지. 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권사님 아닌 것처럼 목사가 아닌 것처럼 뒤바뀌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자기 아들한테, 실제 아들 아니죠. 실제 아들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되겠구나. 말세는 이렇처럼 살지 않으면 되겠구나. 요즘에는 이제 무교, 나는 무교다. 혹은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대학에 있는 대학교 수업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만 봐도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채널도 TV 채널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다 본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건 이거부터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행동하신 모든 모습, 의향과 믿음과 하나님의 갔던 그 방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즉 예수님처럼 살고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니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생각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이익과 유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선한 일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고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예배 이 말씀도 마찬가지, 평소의 말씀들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도 항상 말씀을 듣고 자꾸만 들으셔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고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말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죄인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온갖 유혹하는 지식들에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의 길을 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